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지라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사울은 자기 딸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이것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최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은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여인들 역시 다윗을 높이며 노래하는 것 역시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지 못하고 단지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훌륭한 것만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여인들 역시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분명히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승리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인간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며 하나님이 하신 결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그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만 쌓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의 분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보다 더 교회 생활을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면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분 뒤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믿으면 그건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게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모습이 내게서 보여집니까? 교회 생활에서 헌신된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심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만 높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나는 정말 보이지도 않고 내 앞에 있는 저 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저분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 저분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심이 있는 거구나. 오히려 나 자신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벌레보다 더 못난 존재로 살아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이웃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될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시기와 미움의 대표적인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우리는 똑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아벨이 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가인은 죽였던 것이죠. 가인의 그 속성이 사울에게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사울의 속성이 우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삶.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일하고 계심을 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는 그 생각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일어납니까? 그 순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사단에 잡혀있다. 사단에 잡혀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저 사람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박수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났다 못났다가 인간의 평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징계받아 마땅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내 앞에서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보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시위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바로 사울이고 내가 바로 아인이고 내가 바로 시기, 질투, 미움의 그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늘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높아질 때 박수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고 있으시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